에바다 신이 이는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눈이 건조해지고요,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전에도 몇 번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때마다 인공눈을 조금 넣으면, 그리고 모니터 조금 멀리 하고 그러면 괜찮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줄 알고 인공눈을 조금씩 넣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계속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눈은 건조하고 뿌옇고 초점이 안 맞기 시작했습니다. 불현듯 그러한 현상들이 반복되니까 제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에 문제가 크게 생긴 것은 아닌가? 눈이 안 보이게 되는 일은 아닌가?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종이를 주면서 이렇게 시켜보는 겁니다. 가까이 보세요, 멀리 보세요, 가까이 보세요, 멀리 보세요, 막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크하게, 노안이에요. 네, 노안 초기니까 딱히 할 것은 없고 인공눈물 처방해 줄 테니 잘 넣고 사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40대 중반이니까 이제 노안 올 때가 되었죠. 이제는 성장하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신체의 노화를 조금씩 받아들여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 때문에 걱정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면 신체의 불편함을 우리가 못 느끼고 살아가는데, 어느 한 곳이라도 아프기 시작하면 우리는 큰 불편을 느끼고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구나 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고 있지 못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야, 그것도 병원에 가서야 비로소 눈이 나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남자도 그러했습니다. 귀가 먹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고립되어 살아가는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를 예수님께 데려간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이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까? 신체가 건강하신가요? 신체가 건강하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도 건강하신가요? 안 건강하신가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정작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막혀있고 묶여있는지 스스로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몰랐던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 발견하고, 예수님의 에바다 신이 하고 열려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7장 31절에서 37절 내용이지만 제가 34절만 읽었어요. 자,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두로 지역에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동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방인 지역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 잘 가지 않는 이방인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까지 가셨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상상이 안 되고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갔었고,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을 누가 데리고 오는 거죠. 어떤 한 남자를 데려오는데, 이 남자의 특징은 성경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귀가 먹었고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귀머거리요, 말을 하지 못하는 농아였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 문화에 있어서 이러한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장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장애로 살아간다는 것은 신의 저주로 여겼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죄인으로, 저주받은 사람으로 낙인 찍힌 채 살아가는 하루하루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남자의 삶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귀가 먹었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데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 아마도 이 남자는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걸어도 귀가 먹었으니 들을 수가 없죠. 무엇인가 들었다 치더라도,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라도 말을 할 수 없으니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사회에서는 말하던 삶이었어요. 철저하게 외롭고,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철저하게 단절과 쓸쓸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남자가 겪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남자의 이 문제들을 상상하다가 진짜 문제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엇일 것 같으세요? 당시의 문화,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는 것,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진짜 그 남자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인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들이 팔이 불편하시거나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귀가 먹고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장애는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겉으로 보니까 멀쩡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삶은 매일매일 외롭고 고립되어 있고 낙인 찍혀져 있는 그러한 삶을,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 남자의 진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도 너무나도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앞에서 저는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요, 걱정과 근심 없는 사람 같아요. 한 두 분 빼고, 한 두 분 정도 빼고 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심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삶에 문제가 있으시냐고 물어보시고 걱정과 고민거리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3박 4일이 지나도 모자라지 않으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여러분들의 삶이 실제로 들여다보면 속으로 골마 터질 정도로 아픈 문제들이 있고, 때로는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찾아온 건강의 문제가 있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찾아온 경제의 아픔이 있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찾아온 가정의 문제가 있고,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멀쩡해 보여서 사람들은 한 명도 알아봐 주지 못하고 너 괜찮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은, 실제로 내 속은 죄송해요, 썩어 문드러진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남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온 남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바다시니 이는, 에바다시니 이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모두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남자를 고립시킨 것이 사회적인 낙인이었다면 우리를 고립시키고 있는 낙인은 무엇일까요?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찾아온 근심과 걱정, 비교라고 하는 그런 함정이라는 것이죠. 이 남자의 신체적 아픔의 첫 번째는 귀가 막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그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내 삶의 걱정과 근심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비교하는 모습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의 잘난 것만 보이고 내 삶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영적인 장애를 우리가 겪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생각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내 귀가 너무나도 먹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한 남성 앞에 예수님은 에바다라고 선포하시니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남자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 남자의 귀가 열렸다고 하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더라고요. 그의 영혼이 완전히 열렸다. 그의 근심이 가득했던 그 귀가 뚫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했던 첫 번째 치유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인 귀를 열리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에바다 사역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불안하고 공황장애를 겪고 있고 밤잠을 못 주무시며 불면증으로 수면제 없이는 주무시기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과학과 사회가 발전했지만 오히려 더 아픈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귀를 주셨을까요? 우리의 귀는 세상의 음성에 들으라고 그냥 장식처럼 붙이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는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고 하는 그 뜻이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귀를 열어주시고 무엇을 열어주셨을까요? 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잘 보면 그가 혀가 묶여 있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묶여 있었다. 말을 하기가 쉽지 않게 계속해서 무엇인가 잡고 있듯이 묶여 있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무엇이 그 혀를 붙잡고 있었을까? 우리의 삶에는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 등 때문에 그 혀가 묶이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요, 신앙을 표현하는 것을 오히려 약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야, 기도 그건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강한 사람은 자기를 믿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거지, 기도 그것 따위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너 신앙인이라고? 너 기도한다고? 너 진짜 약해 빠졌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요 점점 혀가 묶여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세상에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식사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힘들 때 교회당에 찾아와서 예배당에 찾아 나와서 주님께 엎드리는 것을 약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 주여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기도의 역사들을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왜요? 혀가 묶여서 간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혀를 풀어주십니다. 그 혀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내 입에 혀가 풀린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혀가 기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이십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묶였던 혀가 풀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들이 그 혀가 풀릴 때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제게 생긴 궁금증이 하나 더 있었다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귀와 혀를 둘 다 열어주셨을까? 한쪽만 열어주셔도 참 감지덕지할 것 같은데 왜 주님은 둘 다 열어주셨을까라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에게만 말하고 자식은 대답할 수 없다면, 연인이 한 사람만 말하고 한 사람은 대답할 수 없다면 이것은 불완전한 깨진 관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받기만 하고 대화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뿐 아니라 응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며 열리라고 했을 때 하나만 열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것, 그것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풀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관계가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들, 걱정과 근심과 가정의 문제들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나의 삶에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대화가 열어지다 보니까 마가복음 7장 3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료적인 그 기적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영혼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의 변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단지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감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훗날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믿음의 역사, 그 생명의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우리의 생명의 회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죠.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근심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에바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는 그 남자의 기적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과 늘 대화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요 대화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가 에바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과 늘 대화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모두의 삶에 영적으로 묶였던 것이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신방을 하는데 이분이 고민이 그거였던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확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왜 저렇게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은지, 막 평생에 가야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하고
명절에도 안 찾아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서운한 게 막 쌓이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신방 할 때 설교를 이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열리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뭐 관계 회복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가정이라고 아멘 안 해주시잖아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거기가 직장의 문제도 있어가지고 막 그 직장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길 바랍니다. 막 축복해주자, 선포이자 막 해가지고 설교를 대신방 때 막 해드렸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저를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대신방 때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며느리를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가 오해했다고, 며느리를 오해했다고 그러면서 막 같이 밥도 먹고 막 시간을 보내고 막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왔대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간증 아닌 그 주님, 집사님의 간증을 막 들으면서 오늘 금요기도에 내가 설교하는 날 꼭 이 에바다 설교를 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여러분, 이 집사님의 간증이 집사님의 간증으로 머물면 될까요?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면 좋을까요? 머물러도 좋고 안 머물러도 좋고 여러분들만의 간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마음껏 작정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에바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선포할 때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신이 이는 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에바다, 하나님 나의 문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걱정과 근심에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자, 그 다음 가사가 이래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다. 자, 이 가사가 진짜 에바다 같지 않습니까? 이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교만한
소리 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